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르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신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제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똑같은 씨앗이 한 돌씩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그 씨앗을 심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토양이 좋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가장 토양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친 토양, 그 산 한 중앙에 중턱에다가 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신의 정원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담장에 묶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우산을 덮어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를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옵니다. 그런데 산에 심은 사람은 아무리 세차는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번씩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자라다오 나무야. 그렇게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냐면 자신이 그 나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무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다 한 번씩 올라가서 나무야 잘 자라다오. 자, 그러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정원에 있는 나무는 크긴 크는데 크게 크지를 못해요. 꽃은 피긴 피었는데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이 산 중턱에 심은 이 나무는 가서 돌보지도 않았는데 세찬 비바람이 불 때 막아주지도 않았는데 이 나무는 그 주변 나무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크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그런 튼튼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깝게 귀하게
그렇게 보살피며 이 정원에 심은 나무, 그리고 버려둔 것 같은데 나무 홀로 자란 나무, 생종의 차이가 있겠죠. 물론 나무마다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홀로 굳건히 이기는 나무는 결국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누가 돌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 그대로 가운데서 그 풍화 그 가운데서 이겨내가지고 자라나는 이 나무의 모습들, 감동적이죠. 결국은 고난이, 역경이,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주 온실 속에 아주 귀하게 자란 모습과 거친 비바람, 고난, 역경 그 가운데 그냥 누가 돌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꾸역꾸역 그렇게 이겨낸 그런 사람들 모습. 결국 마지막 가서는 그렇게 꾸역꾸역 이기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닥쳐오다 보니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사람은 그 세찬 비바람을 피해가지 않고 그저 묵묵히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저 꿋꿋이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모습. 그런 모습이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분 같으면 이제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런데 보면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은 불안하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서가지고 또 나와 앉아있어요. 이야, 어느 분이 감동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좀 주세요. 감동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사람들은 하나님 감동을 주셔야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차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시편 86편의 그 배경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86편은 정확하게 어느 때에 기록된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로 도망갈 때, 아니면 압살롬부터 도망하였을 때, 두 극단적인 상황, 그때이지 않겠나. 시시각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장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 이 73편부터 89편까지 이 3권인데 3권 중 거의 아삽 고라 자손의 시인데 다윗의 시가 딱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아삽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를 넣어야 될 텐데 딱 중간에 넣을 이유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삽의 시도 고라 자손의 시도 다윗의 시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정리할 때에 이 다윗의 시를 중간에 딱 삽입시켜가지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자손의 시도 다윗의 시와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형평할 때 안에 삽입시켜 놓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의 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73편이 되잖아요. 그 73편의 시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는 항상 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간구, 그 다음에 찬양,
간구, 찬양. 이런 모습을 때로는 찬양, 간구, 고백, 그다음 마지막 끝날 때 찬양. 이런 모습으로 대체적으로 형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이 첫 시작할 때가 다윗의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호소인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할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오늘 세 가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상황이 형편이 가난하다 이것보다는 자기 상황이 극도로 가난한 상황 같은 모습이래. 정말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누구도 옆에서 붙어서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주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주제 제목이 말씀입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결국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느냐?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 힘이 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다윗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혼자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 보면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나누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라고 목까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 바라보니까 아유 저 사람도 힘든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분이 우리 더 힘들지 않겠나. 때로는 내가 이만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데 때로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옆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시는,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눠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순간에 그 듣는 쪽에서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래 함께 기도하겠다고 힘을 내서 해주면 괜찮은데 분명히 나는 답답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나누는데 시큰둥해요. 때로는 뭐 그만한 일 가지고 그래 나도 다 왕년에 겪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다가 아예 마음을 딱 닫아버려. 딱 닫아버리고. 그런데 그걸 닫으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까지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이 아픔들, 상처들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줘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그러면 아유 그래 사람 의지할 거 못 돼. 사람 힘들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괜찮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엎드려야 돼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엎드리지도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럼 엎드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아예 놓아버린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엎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누구를 탓합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탓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윗을 보세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 건데 우리가 다윗을 배울 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이것만큼 놓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뭐 누구 보이기 위해서 엎드리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 나타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온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알기에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 뻣뻣해요. 이야 대단해. 아예 기도의 자리를 그냥 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어요. 이건 내게 주시는 고난인데 아니 주변에서 고난이 다가와서 지금 내게 신호를 보내는데 전혀 감각 없이 그냥 뻣뻣하게 그냥 자기 세상 할 걸 다 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 잠깐 그냥 얼굴을 비칠 정도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 아직 멀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진짜 한번 답답해 보세요. 진짜 한번 당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말 하나 안 해도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찾게 됩니다.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왔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무슨 신호만 와도 사인만 주어져도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엎드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감동받으신 장면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받았으면 사도행전에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야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다 보신지 아시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이나 모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셨습니다. 사울을 왜 그토록 그런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에요. 가족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래서 옆에 있는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래도 사울이 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아주 크게 쓰시려고 1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것.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기름 부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언제나 그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이 모습. 그래서 오늘 1절 한 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신앙인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점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경건의 단어 여러분 성경 보면 밑에 관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경건이 해놨는데 그 밑에 관주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번호를 써놓고 밑에다 관주를 붙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붙이지 않고 딱 중요하게 붙이는데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경건하오니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주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다. 은혜 받는 자다. 축복받는 자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처럼 그렇게 믿음의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자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 다윗보다 우리는 더 기가 막힌 은혜 받은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야,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2절 단에 나는 경건하오니 거기서 출발하고 그래서 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니 내가 축복받은 자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참 대단합니다. 다윗은.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정말 하나된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다 헤아리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저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자.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주셔야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자잖아요. 이 다윗의 이런 기도의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영혼을 바라보는 신앙 내 욕심보다도 영혼 그래서 다윗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모습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왜요? 다윗 속에 이 영혼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되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언제나 살피고 함께하는 이 모습 내 욕심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했습니다. 내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거룩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회복되고 영성이 충만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자가, 말씀이 앞에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 있는 순간에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눈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 육신의 눈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말씀, 문자적인 말씀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3절에 기록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현재처럼 분명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현재 내게 영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 영혼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의 내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혼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육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의 기쁨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내 영혼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이 확신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늘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 주신 자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대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장소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때 가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응답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언제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죠. 응답 받을 때죠. 그때 얼마나 좋아요. 야, 세상에 그 기쁨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압니다. 지금 대적들이 지금 사박국의 삶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다윗은 대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 지금 대적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공간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토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굴 속에 있지만 토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굴 속에 있으면서 대적을 향해서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영이 교통하면서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토굴 속에 있지만 베드로 고백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하시는데 내게 풍성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풍성하게 베푸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믿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보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참 이 묘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때에 그냥 다 열어놓고 그저 환영할 만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묘하게 피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만드시면서 그리고 구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아주 스릴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기쁨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전에 능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셔가지고 구출하게 하신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것 같았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이 당하는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야, 이게 내가 지금 죽게 되겠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승리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그 대적의 나를 구출할 수 있도록 때로는 만들어가요. 지금 혼자만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장면을 많이 목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몰아가시고 결국 와보면 그저에 왔어요. 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가지고 딱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이 말 하지 못하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0절 다윗 찬양이 나와요. 자, 다윗의 호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확신이 나오고 그 다음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세 가지 참 중요한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 그런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이 주권자십니다. 주님만이 주권자십니다. 그 뜻입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자, 기가 막힌 일들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